우리 소명중앙교회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비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소리시 바랍니다. 황성성결교회 정경순 집사님, 선한목자교회 정삼순 집사님, 영락교회 박정열, 포항성결교회 김광신 안수집사, 서문교회 황혜경 집사, 이진현 목사님, 신동숙 권사님, 장지교회 강창원 권사님, 장지교회 송정심 집사님, 권세영 집사님, 하나님 이 시간도 먼저 제물을 제단에 올린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올려진 제물 위에 불이 내렸던 것을 상기하오니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권사님 가셨어? 예수 믿음 더.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목사님도 안 가셨어? 낮에 오전에 듣고 말씀 더 듣고 싶어서 남은 사람 손 들어봐. 많이 계시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라 하면 나 같으면 도시락 싸가지고라도 또 달려올 것 같아. 사모하는 마음이, 물론 손녀 때문에 바빠서 가셨겠지. 여기 사모하는 분이라고 오신 권사님인데, 자, 오늘 포도 농장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5가지가 들어있다. 첫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겠다는 것보다 주고 싶어서 1시간만 일했어도 기본 10만 원은 줘야 처자식 굶지 않고 먹여 살릴 것 같으니까 너도 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농땡이꾼이고 거짓말쟁이고 핑계만 대고 게으름쟁이인 거 알면서도 일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종들을 쓰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나같이 게으르고 못난 종도 쓰신다. 은총입니다. 은총. 알아들어요? 뻔히 알고 속아줘.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써주는 사람 거기에 4차례나 주인이 왔다 갔다. 야 임마, 내가 여기 몇 번째 온지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말도 안 하셔서 너도 와서 일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4번째, 이 포도 농장 비유를 통해서 5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한 가지라도 빼놓을 수 없지만 4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띄어먹질 않아. 야, 내가 너에게 얼마 약속했지? 그렇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약속 띄어먹은 거 없다. 약속 안 지킨 거 없다. 사람은 끝없이 변덕이 죽을 끓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어도 그게
30%도 안 지켜졌답니다. 인류 역사에. 그리고 사람이 약속을 지켜요? 지키고 싶어도 죽는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세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하나님은 반드시 띄어먹지 않아. 주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셨어요. 배신 때리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아닌가, 놀러 왔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이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명령이고 기도는 약속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이에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기도는 크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말 놀라우시죠. 저는 기도가 약속인 걸 믿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교회에 신화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화춘 권사님.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신화를 창조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 신화춘 권사님 땜시 제가 오늘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저를 붙잡고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늘 손잡고 말해 주셨어요. 이 신화춘 권사님은 20년 동안 등을 땅에 붙여보질 않았어. 뭐 아니라고? 기도 아니라. 20년 동안 땅을 6.25 동란 때 38선 갈라졌죠. 맞죠? 6.25 때 38선 갈라졌는데요, 아들 셋을 38선 이북에 놓고 38선이 갈라져. 아들 넷인데 청주에 사는 막내 아들 빼놓고 세 아들이, 큰 아들은 사할린으로 끌려갔어. 사할린. 둘째 아들은 북한 공군, 신우주에서 근무한 북한 공군에 있었어요. 공산군이. 셋째 아들은 만주에 가서 장사 사업했어요. 그러다가 38선이 갈라져 버려요. 이분은 20년 동안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새 아들을 돌려보내다로, 새 아들을 다시 돌려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요? 왜 20년만 기도했을까? 왜 20년만? 너무 21년부터 간둬버렸어? 돌아가시려고. 그렇죠. 응답이 왔다는 거죠. 아멘. 20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기도만 하셨는데, 그만 좀 하세요. 38선이 어떻게 뚫리나요? 어떻게 이건 될 수가 없다고 수수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라 했는데, 그분의 말은 구하라 주실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사할린에, 그 당시에 교포들이 지금 한국 와서 살아요. 그 당시에 70년도, 50년도에 38선이 갈라졌으면 70년도까지 사할린 교포들 생사도 소식도 모르던 그때 큰아들이 사할린에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 갖고 일본으로 넘어와 가지고 큰 사업가가 돼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 아들 그렇게 마지막으로 돌아왔고,
둘째 아들 전종대 목사님은 수도교회 담임하셨고, 셋째 아들 전종옥 목사님은 성북교회 담임하셨어요. 성북제일교회. 그 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면서 저는 전종대 목사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그분 얘기를 들어요. 그분이 북한 신우주의 공산군에 있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공산군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 어머니는 그날도 뭐 할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그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더래. 남쪽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탈영을 한 거야. 탈영을 해서 그 겨울에 나무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검문에 걸렸는데, 개성에서 검문에 걸렸는데, 개성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고 춥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병에 걸려갖고 쓰러졌는데, 어떤 할머니가 끌어서 눈 위에서 끌어가지고 자기 사랑방에 집어넣고, 요강을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불을 떼주고 고구마를 삶아 넣어주면서 밖으로만 나오지 말라고. 그 전시라 밖으로 군복 입은 사람이 나오면 위에서 폭격을 하니까,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나오지만 말라고. 자기 살려고 이 할머니가.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불 떼주고 고구마 먹이고 볼일보게 해서 거기서 방 안에서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말고 6명이 또 있더래. 군인들이 그 사랑방에.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살아서 밤에 또 나와가지고 나무로 내려오다가 개성의 인삼밭 옆에 있는, 인삼밭이 많은 그 지역에 검문소에 걸린 거야. 검문소에 걸려서 신분 내놓으라. 북한 군인 옷을 입었잖아요. 북한 군 입으니까 나는 부대를 잃고 헤맨다. 그 당시에 전시라 부대가 폭격 맞으면 흩어져 갖고 부대를 잃고 찾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부대를 잃고 헤맨다고 그러니까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분증을 주니까 무전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당시에 이렇게 돌려서 무전을 치는데, 무전을 치면 탈영병으로 나오면 현장에서 총살을 시켜버린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무전을 치는데, 신분증 줘서 무전을 치는데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똥마렵다고 그랬다. 지금 똥마렵다,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 검문소 바로 앞에서 새끼 거기서 누라고 그러더래. 그렇게 바지를 내리고 힘을 주는 채 하니까 이 새끼 냄새 나니까 저만 좀 가라고 그러더래. 계속 무전 치면서 한 20발자국 가니까 그만 가라고 그러더래. 그만 가. 그래서 무전 치는 사이에 옷을, 허리띠를 메고 냅다 36개 토낀 거죠. 한 20발자국도 안 뛰어서 총을 쏘면서 쫓아오는데 인삼밭 고랑으로 굴러 들어갔대. 자, 인삼밭 크기가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된대. 거기를 7명 군인이 못 찾으니까 일렬로 서가지고 총 끝에다가 칼을 끼워가지고 지잡듯이 이잡듯이 찔러가면서 2시간을 찾는데 자기 배를 밟고 그냥 이렇게 못 찾고 가는데, 어두워지니까 이제 못 찾으니까 공중으로 막 총을, 공포를 막 쏘면서 욕을 바가지를 하고 가더래. 근데 문제는 2시간 넘게 그 겨울에 눈 녹은 인삼밭 고랑에 누워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다 얼기 시작하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다 얼어버린 거야. 손, 발 이런 게 다 얼어가지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눈알만 안 얼었더래. 그런데 일어나려고 해도 전신이 얼어오는데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이해가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렇게 있는데 점점 더 이제 눈도 뻐거워지기, 얼어가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마니의 하나님, 오마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오마니의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한 거지. 오마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라 기도를 하는데 밤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군용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 꽁지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깜빡 하면서 이렇게 불빛을 비치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조명탄을 쏘는데 불이 이렇게 탄 조명탄이 슝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이마로 떨어져. 자, 뻔히 보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몸이 다 지금 굳어 있잖아요. 눈으로 뜨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슝 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분 말로 조명탄은 그렇게 화력이 세진 않아도 직경 2m 정도로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화력이 된대요. 그게 맞으면 자기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슝 하면서 그냥 이마로 팍 소리가 나면서 터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분명히 자기 눈에 조명탄으로 보이는데 이마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무 느낌 없이 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몸에 열이 그냥 팍 생기면서 몸이 다 녹아내려 버려요. 알아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령의 불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몸에 그냥 화끈 달아오면서 그냥 몸이 다 풀려서 일어났답니다. 거뜬하게 일어나서 또 나무로 내려오다가 임진강 다리 앞에서 또 검문에 걸렸대. 또 검문에 걸렸는데 동부 신분증 내 어디 가냐고. 똑같이 부대를 잃고 헤맨다. 신분증 달라고. 아까 뺏겼잖아. 신분증 개성에서 뺏겼잖아.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자기가 보따리 막 여기 어디 있나 막 옷도 찾고 보따리 풀어서 찾는 흉내를 내니까 이 새끼 빨리 찾으라고 총 들이대는데 갑자기 미군 비행기가 낮게 떠올라서 그 임진강 다리를 파괴하려고 비행기가 낮게 떨어져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내려오는데 그 검문하던 친구들이 엎드려! 그러면서 그 폭탄 그 앞에서 그냥 바짝 땅에 엎드리는데 벌떡 일어나 뛰어서 임진강을 건너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래서 이분이 임진강 다리를 마지막 건넌 분이래. 이분이 건널 때 임진강 다리가 무너지더래. 한국 공군에서 7년 동안 복무했대. 북한에서 하고 한국에 와서 7년 더 복무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이분 전 종대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어른 연세가 많았어요. 근데 저가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신화춘 권사님인데 그분 강력한 정신력과 기도 20년을 등을 땅에 대보지 않았다. 옆에 사람한테 너는 왜 포기하니? 물어봐. 따라서 순종을 해야 은혜를 받는데 날 잡수. 여러분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펴요.
하박국 2장 3절 봐요. 3절 읽어요. 시작. 하박국 2장 3절. 자, 뭐 못 찾으면 알 수 없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옛날 성경은 정령 응하리라. 요즘 성경은 반드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모르면 박자라도 더 맞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꾸 띄어먹고 배신하니까 하나님도 신뢰를 못해. 네가 아니잖아.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가 추천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잘 읽은 것 같아. 그 책이 그 당시에 이름이 약속의 균례라는 책이었어. 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책 내용이 가슴에 남는 게 있었어. 그 당시 이분이 대학 도서관에서 철학서적 상당히 수준 높은 서적을 두꺼운 책을 빌려다 보게 되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 동감이 되는 자기 마음에 맞다, 이거 진리다, 맞다, 이거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는 연필로 누가 밑줄을 그어놨어. 이 두툼한 책을 읽어가는데 또 쭉 내려가다 맞아 이거, 그럴 때는 또 밑줄을 그어. 그 책을 전체를 읽는 동안에 무슨 느낌 봐. 그 많은 내용 중에 자기가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꼭 밑줄을 그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지는 거야. 누가 이 책을 읽었지?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같네. 나하고 정말 그런 공감대를 같이 하는 공동 관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니까 책을 다 읽을 동안 너무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직원한테 이 책이 누가 먼저 읽었는지 빌려다가 그 표시, 그 기록을 좀 보자 하니까 과는 다르지만 어느 여학생이 빌려다 읽은 걸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주소로 편지를 보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그 시절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 나는 신뢰되는데 나는 언어학과 무슨 학생인데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먼저 읽은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연필로 표시해 놓은 그 밑줄이 나하고 뜻이 같다. 조금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답장이 왔어요. 공감되는 주제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해.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 편지로. 얼굴도 모르지만 연인으로 막 발전할 때 이분은 2차 대전에 출전을 하게 돼요. 비행사로.
비행기 조종사로 출전하게 돼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탈출해서 늪에 빠지기도 하고 진흙창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 그냥 포기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아이 헤쳐나오는 건 답장하려고. 그런 거 해보셨어? 뭘 부끄러워하셔? 그런 거 해보셨어? 확실하게 말해. 안 해봤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 너무 그 사랑하는 애인에게 보낼 편지 때문에 그 진흙창 속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나와서 기어이 편지를 보고 답장을 하고 매일 편지가 오고 갔어. 그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편지, 그 사랑, 그 힘으로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왔어. 이제는 훈장도 받고 그냥 알아주는 영웅이 돼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인하고 만나기로 드디어. 어디서 만나기로 했느냐? 뉴욕 시계탑에서. 뉴욕 역전 앞에 광장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자기는 군복을 입고 가면 알아본다고. 그 훈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계급장 달린 군복을 입고 가고, 그 여자분은 노란 꽃다발을 안고 자기를 기다리기로 한 거야. 그래서 드디어 설레임을 안고 그 뉴욕 시계탑 앞으로 갔는데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씩씩하게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노란 꽃다발을 안고 있는 분이 있는데 80이 넘은 파파 할머니가 허리가 눈빛도 어려가지고 그 꽃다발을 이기지 못해갖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던 팔이 내려가. 점점 내려가서 그 앞을 가서 지나쳐. 그 마음이 복잡 미묘하게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나 타버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소린지 알죠? 차 자리에 앉았어. 목적지도 모두 몰라. 그냥 마음이. 그래서 차를 타고 그런데 기차가 떠나려고 뿡 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뛰어내렸어. 왜? 고맙다. 그래도 그 할머니 때문에 살았었더라. 그래 안 그래? 그 할머니 매일 답장해 주시고 자기가 살아온 건 그래도 그 할머니 때문이에요. 그래서 뛰어올라가서 할머니가 이제 막 가려고 몇 발짝 힘없이 들고 가는 그 할머니의 노란 꽃다발을 낚고채는 거야. 낚고채면서 할머니 정말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매일 편지를 보낼 수 있냐고. 이 할머니는 알아듣지도 잘 못해. 뭔 소리요? 이렇게 뭔 소리요 하는데 이분이 오늘 그렇게 노란 꽃다발을 안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꽃다발 어떤 젊고 예쁜 처녀가 나한테 잠깐 맡겼어. 지금 저쪽 대성다방 2층에서 기다린대 하고 가르친 곳을 보니까 화사하고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꽃다발을 흔들면서 대성다방에 서 있는 거야. 알아듣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요 감동이 됐든지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갈 때마다 뉴욕 역전을 가갖고 시계탑이 어딨나. 그런데 시계탑이 여러 개더라고. 가보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표. 여러분, 이거 약속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0절 약속을 의심치 않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리는 이것이 인정받는 거야. 20절 21절 같이 읽어. 시작.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로마서 8장에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 가지고, 로마서 8장 20절 시작. 로마서 8장이요? 4장. 내가 지금 왜 나를 헷갈리게 만드셔. 4장 20절 21절 계속 읽어봐. 시작.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봐. 약속을 뭐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또 계속 읽어. 21절 시작.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 이것을 뭐로 여기셨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왜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 20절부터 약속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 21절에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현실은 약속과 거꾸로 가. 백세나되고 자기 부인도 죽은 몸과 같고, 그래 안 그래? 하지만 백세나되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으면 이런 현실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해. 약속을 더욱 확신으로 붙잡고 살아. 이렇게 될 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띄어먹지 않아.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아. 사람은 죽을 끓듯이 변덕이 죽을 끓여.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신뢰를 못해?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만국에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시어 천지를 진동시키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모르면 박자라도 좀 맞춰주라. 다시.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만국에 사모하는 자, 만국에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시어 천지를 진동시키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조금만 더 기다려라. 왜 의심하냐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의심해봐. 깨져버리지. 우리 교회 부부가 잘 만나 살더라고. 물론 재혼 가정이에요. 부인은 애가 하나 있어요. 남편은 총각이었어요. 잘생겼어요. 몇 년 잘 살더라고. 근데 이 부인이 의부증에 걸렸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된대. 남편이 결국은 못 견뎌하고 무너져버려.
잘 나간, 한 10여 년 이상 잘 살긴 했는데,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의심병. 설령 아니라도 믿어주면 신뢰를 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신뢰. 저는 저희 마누라한테 참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에 상사병 걸린 여자가 있었어.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냐면 김대성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젊고 예쁘장하게 생긴 신혼 비슷한 여자.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부흥회를 계속 다니잖아요. 부흥회 차를 몰고 가려면, 목사님 저 시내 나가는 데까지 잠깐만 태워달래. 시내 나가에 걸어가면 입구에 서갖고 내가 태워줬어. 안 내려. 나 이거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안 내려. 목사님 자기 서울까지 데려다 주래. 그냥 온다. 으아. 입구에 아예 기다리고 있어. 하루 종일 열심히. 결국은 사람들이 속닥속닥 문제가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못된 장로 한 놈이, 그러니까 그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딱 불렀어.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팍 그래 버렸으면 끝났는데,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탁 신뢰를 해주니까 그냥 결국 그 가족은 이사가 버렸어. 남편이 데리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고맙더라고. 야, 마누라 잘 얻었네. 여러분, 신뢰하면 사랑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현실과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래 안 그래요? 확신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옆에 사람 툭 치고 말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신뢰함 속에서 약속.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특히 믿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때가 되면 갚아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도했으면 맡겨버려. 왜 안절부절해? 왜 얼굴에 마시가?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놀지. 한나처럼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야지. 기도했으면 맡기자고. 왜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포도 농장의 비유 속에서 천국의 비유인데, 천국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다섯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주권. 왜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나하고 똑같이 주냐는 식으로 따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주는데 네가 왜 말이니?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주는, 포도농장 주인의 권세야. 이게 주권이야.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준다. 그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저한테 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 합시다. 뭐가 있다고? 실제는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안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섬 안에 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안에 조만한 이런 작은 섬이 하나 있고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신기한 열매를 맺어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100년을 더 살아. 어떻게 제가 초청하면 올래요? 그 나무 열매 드릴게. 싫으면 간두고. 올 사람만 손 들어봐. 내려. 실제로 만약 그 열매 한 알만 먹으면 100년을 더 살면 두 알 먹으면 몇 년 살아? 한 10개씩 줄게 그냥. 어차피 뭐. 자, 그러면 다음 달 15일 날 우리 섬으로 오시는데 작은 나룻배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할 테니까 우리 섬에 오실 분들은 다음 달 15일 날 제가 알려준 주소로 오시는데 흰 옷을 입고 오십시오. 무슨 옷을 입고 오라고? 흰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야, 오늘 아침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시면 섬으로 모셔라. 알아들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시면 무조건 우리 직원들은 내 말만 들으니까 흰 옷을 입고 오시면 다 모시는데 권명순 장로님이 빨간 옷을 입고 왔어. 내가 이래봬도 김대성 목사하고 안 지가 8년이 넘었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도 우리 직원들은 압니다. 억울하면 흰 옷 입고 와야 돼. 알아들어요? 이영옥 목사님이 노란 옷을 입고 왔다. 사정해도 안 돼.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억울하면 가서 흰 페인트라도 칠하고 와야 우리 황금성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섬에. 그게 주인의 권세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야.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빨고 오라 그러면 예수의 피로 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천국은 목탁 쳐서는 못 가. 공자을 맹자를 해도 못 가. 의롭다고 해도 못 가. 돈 많다고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만 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내가 만든 예수 믿지 말고 그분의 의도대로 믿으면, 그분의 뜻대로. 전주에 제가, 저희 기도원이 전라도에 있다 보니까 전주, 광주 이런 데를 빗자루로 쓸다시피 많이 집회를 갔어요. 웬만한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특히 전주에 계신 분들이 절대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아파하더라고. 힘들어해. 전주가 선비고을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면서 유교 사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목사를 대접할 줄 몰라. 전라북도가 특히 그래. 목사를 인색하게 섬겨. 그래서 절대 사례비 많이 안 주고 어렵게 가난하고 배고파야 목사라고 생각해. 그게 청빈한 목사고 성자라고 인정을 해. 목사가 돈이라도 많고 잘 쓰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노예 목사 한 분은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지 혼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지 혼자 애국만 돌아다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한 30년 20년 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아이 저 새끼 또 애국 나갔어 우리끼리 모이면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가난한 동네인데 그 교인들만 잘 살더라고. 그 교회만 부흥됐더라고. 이상해. 그냥 내 자신도 내 생각으로 만든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파 봤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말고 희생하고 말지, 성도들 어려우면 절대 헌금하면 돌려주라고 그러고, 안쓰럽고, 그냥 내가 희생하고 말지, 내가 배고프고 말지 요구한 적이 없었어. 그렇게 살다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일까? 뭔가 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더라고. 왜 이교도 유교를 기독교에 접목을 할까? 유교 사상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의식이 거기에 멈춰져 있더라고. 성경에 어디 내 사람들이 가난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축복 속에 내이 그 재산은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허리를 꺾으소서, 이렇게 돼 있다고. 내일을 축복할 때 나는 몰랐어. 내가 생각에 만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로 믿지 않으면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받는다. 그러면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봐봐요. 이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심대로 받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심는 대로 받는다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몰랐어. 뭐가 심는 대로 거두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게 주의 종한테 잘하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 앞에 6절 봐요. 뭐라고 써있나?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원리를 가르치면서 나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좋은 것만 먹으면 마누라 생각만 나요? 우리 목사님 대접할 생각 해보셨어? 알고 믿자고. 성경을 우선하는 게 뭐냐고. 진짜 하늘문 열려져야지.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치고 삶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 남의 다리 긁지 맙시다.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든 예수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알고 믿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 말씀으로도 틀려지지도 않고 딱 내쳐버려요. 이러니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장이 옳아도 말씀 앞에는 무릎 꿇게 하소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내 생각으로 만든 예수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흰 옷 입고 오라 하면 흰 옷 입고 오고, 빨간 옷 입고 오라 하면 빨간 옷 입고 가야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믿지 마시라고. 이게 아픔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게 아픔인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달리기 아무리 잘해도 법대로 하지 않은 자는 상을 얻지 못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예수 믿지 말게 하소서. 저는 83년도부터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2군데 이상씩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애들은 저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집회 갔다 오니까 우리 막내가,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자꾸 와? 그래서 제가 친해 식구로 인정을 않더라고. 근데 제가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교회 여러 번 집회를 갔어요. 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그 얘기하니까 최 목사님이 자기는 부흥회 갔다 와서 피곤해 자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발로 치면서 이 아저씨 누구냐고 그러더래. 그런 시절을 아무튼 사셨죠. 그 어른들은. 우리 때야 뭐 편하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집회를 나가게 된 게 83년도부터인데, 세 번째 집회 나가려고 가방 들고 나서는데 저희 집사람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얀 소복 같은, 한복 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문 앞에서, 오늘 또 무사히 그림 있잖아요, 소복 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내가 비껴, 나 집회 가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뭔데? 목사님 부흥회 나가시면요 절대 사례비 받아오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안 받아올게. 그랬더니 얼른 다녀오세요 하고 비껴 서더라고. 제가 83년도에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부흥회 다녔는데, 큰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고 하겠어? 조만 교회에서 오라고 하겠어? 검증 안 된 젊은 부흥사를 오라고 하는 데가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들이 주로야. 그러면 가서 사례비 안 받고, 그때는 부흥회를 빨리 끝나야 금요일 밤에 끝나고 길게 하면 토요일 낮까지 하던 시절이. 그렇게 부흥회를 생명 걸고 해주고 사례비를 안 받고 헌금해주고 양복도 벗어주면 입이 찢어져. 어려운 시절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트레이닝을 입고 오잖아요. 다 벗어주고 천만금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다 벗어주고 그냥 오면 마누라는 더 좋아해. 그렇게 집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사례를 줘. 그러면 내쫓으면, 그냥 가라고 보내면 쌀가마니를 팔아서 집 앞에 놓고 가. 쌀가마니를 팔아서 싸놓고 가. 그래도 집을 안 가르쳐주면 전화가 와. 교회 강대상 서랍에다가 사례비 놓고 왔다고. 기어이 사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
그렇게 3년 동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에까지라도 쫓아와서 사례를 주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열려줘. 힘껏 섬길 줄 아는 교회가 섬기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는 줘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런 교회는 없어져. 교회가 간판 내리고 없어져. 3년 동안에 크게 회개하고 깨달은 게 뭐냐? 마누라 말 들으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았어.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었어. 인간적. 내가 죽이기 위해서 집회가 아니라 살리는 집회를 해야 되나 깨달았어. 섬기고 잘 섬기고 베풀고 억지로라도 섬기는 교회는 부흥되고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주기로 집회 다니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는 대로 다 받아왔어. 주는 대로 받아오니까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어. 7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7년 동안 사례 안 받았어. 그때 조립식으로 우리 교회를 짓고 있었을 시대인데, 박요일 목사님이란 분이, 신정동 강성교회 박요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김 목사, 사례비 얼마나 받아? 그래요. 큰 소리로 당당하게, 저 사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와 정말. 그랬더니 날 성도들 앞에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날 째려보면서 싹군이네 그래요. 싹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 나는 참목자 되려고 사례 안 받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싹군이라니. 성도들 앞에 내가 얼굴이 화끈 달아.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나하고 또 그분하고 선후배 사이로 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싹을 안 받는데 왜 싹군입니까? 대들었어. 내가 안 받아. 그랬더니 싹을 안 받으니까 싹군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의 젖을 안 먹고 양을 어떻게 지킬 수 있네? 양이 젖이 묽은지 진한지 상했는지를 어떻게 하네? 내 양의 젖을 먹어야 내 양을 지킬 수 있지. 그리고 양의 털을 제때 안 깎으면 양의 털이 곰팡이 끼고 버린대. 양의 털을 제때 깎아서 옷을 해 입어야 양과 교감이 가고 양이 건강하대. 그리고 양의 젖을 짜도 제때 꼭꼭 짜줘야지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지. 양의 젖을 제때 안 짜면 젖몽아리 한대. 그러면 돈 주고 짜야 되고 아프대. 맞아, 틀려.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재정집사 셋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100년이 된 오래된 교회도 있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 교회를 보냈어. 그 교회 가서 목사님들 사례비를 얼마나 주는지 뽑아오라고. 개척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입이 벌어질 만큼 드리더라고. 내가 우리 재정집사들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이 교회보다 나를 더 많이 주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왜 대답 안 하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예산으로 목사님 뒤도 못 된대. 다른 건 다 교회 운영도 못하지만 목사님 뒤도 못 된대, 이게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개인 돈 가지고 나 탈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왕이 참목자 되려면 최고로 받고 싶소. 그러니 교회 돈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하면 미지급금으로 서류상 남겨두면 내가 연말에 헌금으로 정산하겠소. 손해 아니요. 손해 아니요. 서류상 하는데. 당신 개인 돈 가지고 주려고 하지 말고 없으면 미지급금으로 남겨놓으면 내가 헌금으로 털겠다고 하니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아멘!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많이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서류상 미지급금 처리한 적이 없어. 그때부터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어. 물질의 복 열려졌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제가 광주시 연합회 회장을 할 때 저는 부흥회 다니니까 그 목사님들 밥값이나 대주고 모임을 해주고 나는 못 가. 우리 부목사가 대신 가서 그 많은 목사님들을 비싼 집에 가서 대접을 했나 봐. 목사님들이 잘 먹으면서 그러더래. 소명중앙교회는 부자들만 많이 다닌다고 소문났다고, 그 목사님이 인복이 많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가, 여러분 목소리가 그때 똑같은 좀 큰 친구였거든, 전 목사라고.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부자들이 온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부자 만들어졌던데요. 교회 오니까 부자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했대.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 말 한마디, 말 한번 잘하고 왔다 내가. 여러분, 심어야 열려지는데 난 그거 몰랐어. 내가 희생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참목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예수님은 엽전 두냥도 심게 했어. 인색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정말 훌륭한 목사는 심기도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하고 끊게 해줘야 됩니다. 왜 아멘이 갑자기 흉년드냐고. 옆에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 너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니? 남의 다리 긁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믿자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